네. 자, 다 같이 샬롬 합니다. 두 손을 이렇게 하고 다 같이 옆에 보고 샬롬. 다시 한번 할게요. 샬롬.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평안과 안식을 다 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안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안식과 평안이 깨어졌 우리에게, 우리가 안식과 평안이 사실은 깨어졌어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구세주 아기 예수 탄생 전날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를 아기 예수 탄생을 다 같이 환영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예수님 탄생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우리 생명을 새로 살리러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그 사랑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봐도 아픈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막 자기 그 삶을 산다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흑암 속에 헤매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상태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에 심판하기 전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뭐 심판해 주러 오시기도 합니다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말이야 세상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제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경은 태초부터 우리가 누군지, 왜 이 땅에 고통받고 살게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세우시고 유하는 시간을 주시고 세상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과 섭리를 깨우치지 못한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채찍으로 다스립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을 앞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시온의 남은 자들을 위하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들을 내가 부르겠다. 부르는데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지금은 현재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 자, 이제 그들을 내가 부를 때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애굽의 노예 종살이를 보냅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이제 별과 같이 너의 자식이 많을 것이며 모래와 같이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다 준다고 약속을 하시고서 바로 다음 말씀이 너는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많은 축복을 준다고 해놓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노예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야,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노예와 종살이 아픔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보이시고자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순례길을 가게 하는데 이는 우리 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떠난 백성이 이방이 되게 되어 고초를 겪는 것으로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겪는 아픔을 대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광야를 걷는 나그네 길을 인생의 시간을 주어 걷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가듯 천국잔치를 향해 순례길을 우리를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에는 가나안으로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인도함을 받았어요. 모세는 뭘 인도했어요? 하나님 율법으로 가나안 땅을 인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인도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을 여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보여주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자,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선악과를 먹어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제일 먼저 선포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서 내쫓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단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과 맞서려 했던 교만한 자, 우리를 꼬드긴 그 옛뱀이라고 나옵니다. 뱀,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한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는, 짓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 교만을, 네가 가지고 있던 나와 동등관계 치열하는 그런 교만함을 내가 짓밟아버리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물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들린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하늘나라 모형인 예덴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평강이 깨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를 샀습니다. 진노를 사서 어떻게 해요? 그 진노로 평강이 우리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툼과 분쟁과 수고와 고통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 여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신부잖아요. 그런데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죄의 전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 그래서 모태부터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제 남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반드시 남편과 함께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스림을 받아야 산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남편에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바로 내쫓으면서 해산에 고통을 주면서 내 남편을 나에게 복종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 놓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면서 그 근원된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근원된 땅이 뭡니까? 우리가 뭐냐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마음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보냈는데 내 예덴에서 내보냈는데 그 내보냈는데 너희가 해야 될 건 너희들이 왜 흙으로 만들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둘이 이제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그런데 땅을 갈라 하면서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서 5장 31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아파요. 그들이 한 육자가 될지요. 이 비밀이 크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왜 믿어요? 아담과 하와가 예덴에서 쫓겨나면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간대요. 이 부모는 누구예요? 이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둘이 합하여서 이제 뭐냐면 이 부부라는 게 뭐예요? 부부는 서로가 잘 아는 사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아는 사이로 서로의 마음을 읽고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2장 24절에 똑같은 이 왜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이 땅에 내가 쫓긴 줄 아느냐. 이것이 비밀이다. 창세전의 비밀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촬영해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수 신랑을 보내어서 친구와 연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와 교회의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떠난 관계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특별한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너희를 불러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부된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신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중재하시고 그 죄의 대가로 약속하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싹쓸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는 고통받는 자를 위해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은 지금 모든 죄에서 이스라엘 죄가 지금 관영했도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이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노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기 이전에 내가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모든 죄에서 너희들을 구할 자를 내가 보내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온에 남은 자를 이제부터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오심을 선포하면서 팔레스틴 북방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의 축복을 위해 오신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지명을 말씀하실까요? 오시는데 세상적으로 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갈릴리의 빛이 되어오신다고 말씀하셔요. 이 갈릴리 땅은 어디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건데 세상적으로 변방이면서 외세 침략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이 좀 변방 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많은 적군들이 수없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영적으로 고통받던 지역이었는데 바로 이 조금만 가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나라가 그 우상의 문화를 접하게 되는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했어요. 그 영적으로 목마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들은 관심 밖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관심 밖에 있던 곳으로 가난하고 소외되면서 늘 전쟁과 함께 침탈을 받던 곳에 흑암의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빛이 되어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흑암은 뭐예요? 흑암은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없고 갈 길도 보이지 않는 고통의 삶을 말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 가운데 빛이 되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누구한테 포로를 되어 사나요?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래서 눈먼 자. 이게 눈먼 자는 것은 뭐냐면 흑암 속에 가려서 방향을 잃었어요. 내가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순례자길이라고 하는데 방향을 모르니까 광야길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바로 갈 수 있는 것을 순종을 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방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파에 눌린 자를 자르고 세상의 고통 가운데 막 실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우울증도 왔고 스트레스도 없고 막 이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눌림을 받는 거예요. 이 돈 걱정, 자녀 걱정, 모든 건강 걱정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이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며 눌린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로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심을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을 받던 지역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가서 얘기했죠. 우리 선생님이 정말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세요? 니고데모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천대받는 곳이기도 했어요. 예루살렘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앞에 예수님 모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교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가졌기에 아쉬운 것이 그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교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교만한 자는 절대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로 힘으로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교만하다 판단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먼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희들이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다.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먼저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가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내가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심을 우리는 믿으시고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뭐였어요?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우리가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의 사단과 싸우러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을 그 시험으로부터 이겼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오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이 뭐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그러니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일들을 예시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귀와 전투를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들을 이기시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그걸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 사단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불쌍합니다. 이게 영혼이 다 보이는데 그들은 이게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내가 왜 사는지. 그래서 제가 이 아침마다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그 영혼이 정말 다 보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하니까 기도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또 희한하게 어떻게 사단이 또 막 극심하게 또 방해가 와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 막 그래서 막 저한테 막 핍박하는 막 이런 막 그런 게 막 보여요. 이상하게 그래요.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사단은 정명하게 막 그것을 막 공격을 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다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심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있기는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이게 다 이렇게 지켜보면 이게 이제 진짜 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아서 그 사람이 신한지 뭔지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그냥 겉모습 이 모양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누구한테 복이 돌아온다고요? 결국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그래 사단아 공격해라. 나는 하나님이 되시니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런 또 힘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던 사람들한테 오지 않고 우리가 진짜 연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혼이 막 기진맥진해서 얼굴 보면은요 이제 세상 말로 귀신이 반은 씹어놓았다 이렇게 보면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니까 뭐 동창회 모임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갑니다. 가면 이게 보시면 알잖아요. 저는 우리 동창회 모임 가면은 뭐 이렇게 몇십 명이 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젊어요. 제일 젊고 이렇게 얼굴들을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 때깔이 안 좋아. 그들은 그래도 그게 뭔지도 몰라. 복음을 얘기를 해도요 그냥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들은 흑암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혼들은 뭐냐면 나오는 말마다 다툼과 분쟁과 질투와 시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 예수님도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이들을 위해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은 영적으로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자를 흑암의 권세라고 그러는데, 반대인 빛은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흑암에 있는 자는 죄와 허물로 인해 절망에 놓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창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는 생명과 기쁨과 안식을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임하신 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사망의 근원의 땅,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생명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천박한 땅 갈릴리에서 빛으로 오신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빛은 받는 심령마다 진리와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요. 그래서 즉 죄인으로부터 해방되니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사기친 자가 이렇게 발 뻗고 세상을 잠을 자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랬나요? 다윗이 그랬어요. 밧세바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져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돈죄라는데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아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은 주 앞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창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더하게 해주신대요. 농부가 추수하는 즐거움같이 즐겁게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니 어떻게 해요? 흑암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기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세상의 근심의 반대는 뭔가요? 이게 하나님이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근심의 백신은 우리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근심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병이 나면은 주사를 맞죠. 주사를 맞으면 낫듯이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평강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나오게 해준다는 것이죠. 다른 백성들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온전히 구원해 주심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니 우리가 무엇이 올까요? 고통에서 세상의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니 우리는 안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제 빛으로 나한테 와야 우리가 참 평강과 안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안식, 세상은 안식이 없는 곳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들을 많이 배우고 쌓아놓고 우리가 돈이 많이 벌어놓고 우리가 높아져도 결국 다 허물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다 다 낡고 헤어질 것이라 솔로몬도 말합니다. 우리 인생 순례길 가운데 이 땅에 정착하여 쉴 곳이 없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너희가 깨달아라. 솔로몬이 간곡하게 전도서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곳으로 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애쓰고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힘쓰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 것에 재물을 쌓아서 우리가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으로 하면서 우리가 평강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뭐라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앞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이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무슨 날과 같이? 미디안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몇 명이 쳐들어왔냐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이제 농사를 잘 지어놓고 이제 포도를 따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왜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막 떼지어서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이제 네가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모집을 하니까 32,000인가 모였죠. 그런데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만 뽑아요. 그래서 그들을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기도원에게 말하죠.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것은 이 전쟁은 내가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이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 일이 무슨 딱 800개 군 일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세상의 고통으로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께 오심의 임재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장차 메시아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모두 진멸시킨다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에게 무겁게 인생의 고통을 안겨다준 사단의 세력, 노예시장의 바람자식을 맞는 아픔을 준 그들에게 그들의 막대기를 그들을 꺾어버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여전히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손같이 살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전쟁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참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병장기, 갑옷 이런 것도 다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천도 없고 악한 세력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완전한 평화의 때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 그들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음료선에 갚으셨다 하고.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처음에 창세기에 꼬드겼던 그 옛뱀,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서 진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탄생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분을 보내겠다는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얻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너희가 얻고자 하느냐 참된 평화가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찬송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며 따르라. 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너희가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는 신적 권위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의 어깨는 뭐를 맸다고요? 정사를 맸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아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오시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고 그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뭐를 위해 주셔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후손으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를 통해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오셨다고요. 정사가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 역사를 바꾸시겠다.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 역사를 바꾸시겠다. 세상에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메고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길을 위해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통치자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쇠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맡겼나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맡긴 사람이 있어요. 네,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베드로에게 맡겼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래 그 내 신앙 고백에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가 교회를 올라와서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이 땅에서 풀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풀어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사단의 노예에서 풀림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늘에서 풀어주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뭐냐면 이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믿음 안에 선자에게 반석 위의 선자에게 세상의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묘자래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초월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삼손의 아버지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다 똑같이 아이가 없어. 그 참 신기해. 왜냐면 그 씨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성경은 씨의 약속을 하시는데,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런데 다 그렇게 나이가 먹더라고, 아이가 없는데, 꼭 이 사자가 와요. 사자가 와서 너희가 아이를 주는데,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를 내가 내 아들로 보내마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은 기묘자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세대 요한도 예수님도 이 삼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세상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사, 인간을 구원할 만한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이 모사꾼이 얼마나, 이게 세상에도 모사꾼이 있죠. 막 뛰어난 사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시라 하나님과 관계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시고 죄로 물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세상 만민을 의와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영원 불멸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평강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시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을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통치하신 나라와 그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며 영원히 보존하시러 오심을 우리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7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이 철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막 헤매는데 아버지가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그 아들을 데려다가 훈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되돌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안식하도록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 그 사랑을 얻은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인류의 죄 가운데 구속하기 위하여 죽음과 죄를 정복하시며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신 분으로 우리를 중보하사 제물이 되셨으나 우리가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룩한 구별된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축복임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다 함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